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이 아침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내게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 믿음의 길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 부축하며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2장 3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기적은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기적은 자연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이해와 지식과 경험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왔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결국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즉 기적의 직접적인 대상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 눈을 뜬 것을 경험한 사람들,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간접적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2장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제가 굳이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고발할 것을 생각을 아시면서 다른 날 고쳐 주셔도 되는데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가 누구신지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눈 것처럼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니 귀신의 왕을 추종하는 귀신의 졸개가 아니냐라는 비난까지 들으시면서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열매를 보고 판단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다른 곳에서 하신 말씀을 빗대어 말하자면 차라리 너희가 말 못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를 경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전체 모든 기적들을 다 언급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 12장에 기록된 표적들과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그다지 그들의 생각이 기적을 통해 바뀐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38절,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We want to see a sign.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제가 뭐랄까 번역을 하면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구경 한번 시켜주세요. 이 말인 것입니다. 기적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지 호기심일 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협하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구축해온 세계를, 자신의 왕국을, 자신이 쌓아왔던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허물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뒤집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마치 마술을 구경하고 서커스를 관람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직접 직격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중심이 악하다, 음란하다. 영적으로 우리가 음란하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예수 하나님께서 음란하다라고 언급하신 그 음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칠 때에 이들은 예수를 보고 또 예수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고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를 보고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야망을 채워줄 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술램프의 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부름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하다, 음란하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 이 사람들이 만족하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기적을 보여주시면 주님 이제는 만족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경건 생활에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사람들입니다. 개와 같은 이방인들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악하고 음란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마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주님께서 땅속에서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의 손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표적 앞에 다른 모든 기적들은 그냥 작은 해프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아도 믿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예정된 이방인, 그 중에서도 악하다고 소문이 난 악하고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이 있고 많은 전도가 있고 많은 지혜와 생명의 말들이 있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단순히 비난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이들을 책망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너희를 위하여, 강팍한 마음을 가진 우리를 위하여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드러내는 기도인 동시에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위하여 그 길밖에 없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땅끝에서 찾아온 사람들도 서기관이 아니요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부정하다고 했던 이방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도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지 않고 완벽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어마어마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집 나온 귀신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십니다. 44절,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누가 차지합니까?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을 비워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청소되고 수리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빈집을, 청소되고 수리된 집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잡동사니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1시간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온 종일을 유튜브와 드라마와 다른 믿음의 식구들에 대한 뒷담화와 가십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 입에서 선한 말, 생명의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간의 대부분을 주면서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선을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을까요?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와 동생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깥에 서 있습니다. 집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고 가리키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집 안을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갈릴리의 무식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패밀리야, 나의 패밀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유대인의 피로, 유대인의 유전자로 이루어진 혈연관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경건한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50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종교 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